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진리는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먼 곳에 살아계시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체험이 없다, 이건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이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내게 어떤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 감사할 때 느낄 것이고 기도할 때 느낄 것이고 얼마든지 느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만이 진짜 우리의 그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통에서 구하실 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막 강력하게 내게 그 말씀이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꽂힌다는 말 하죠. 꽂히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본다고 하면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 하나를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두 사람의 그 믿음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잠깐 쓰신 다음에 밤이 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만 장군이잖아요. 문둥병자예요. 갔어요. 엘리사에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화가 났죠. 그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군대 장관인데,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나와서 상처에다 손을 얹고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소리치고 흔들어서 고칠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하고 화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님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한번 순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그 피부가 씻음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체험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내실 때 믿음으로 받고 따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체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험하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소리가 적어. 집사님 체험 안 해도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 체험이 없이는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그 성경 말씀을 본 것이, 그 전에 설교는 들었겠죠.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그 우리 뒤에 보면 헌금 카드가 있고 출석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아, 헌금 봉투니까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을 즐겨내는 것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었거든요. 하여간 저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럴지 몰라도, 아니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민에 빠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은 성도였다가 목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날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전도사고 목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릴 때 교회를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면서 제일 처음에 한 기도를 제가 기억해요.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언제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나 한 1학년 때 됐을 것 같아요. 뭘 기도했느냐? 그때 제가 자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사를 한 번씩 맞았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어느 한쪽이 고름이 났는데 그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쩔뚝하다 뭐 돌멩이를 이렇게 갖고 놀다가 그거 떨어뜨렸어요. 거기 맞은 거야. 얼마나 아파요. 그게 쩔뚝쩔뚝하면서 그 집에 조금 언덕길을 걸어가는 기억이 나고, 또 산에 가서 벌을 맞춘다고 내가 돌을 던지다 그 돌이 내 머리에 맞았어요. 여기도 또 다친 거야.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아팠어요. 그게 내가 어린 나이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아프지? 다치지? 그러다가 교회를 갔다 오던 길 같은데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꾸 다치고 아픈데 안 아프고 안 다치게 해주세요. 빨리 다친 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다 났어요. 다 났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면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꼭 기증을 해야 되는데, 장기 같은 것도 죽을 때 저같이 약 안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돈도 없어서 약을 안 먹기도 했고, 난 무조건 기도했어요. 진짜 약물이 내게 없을 거예요, 몸에. 장기도 아마 건강할 것을 봐요. 하여간 아프면 기도했어요. 그러면 낫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프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낫다,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아플 때마다 이제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우리 애들도 약을 안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사줘야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여간 근데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네. 그러다가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한 결정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 편도가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아주 그냥 춤도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너무 여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이걸 어떻게 다 떼면 좋겠다고.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몸이라는 게 신기하죠. 아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말을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진짜 떼내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앞으로 병든 사람을 손 놓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지 못하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파요. 아픈데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수십 번 반복을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안 아프니까 잊어버렸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낫고 나서 그때가 뭐 20대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예. 감기도 걸려보고 목감기, 몸살도 걸려보고 그런 적은 있지만 목이 그렇게 그 당시 그 아픈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런 것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한 번은 여기 이제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병원에도 못 갔어요. 병원에 가면 겁나더라고요. 뭐 그때 돈도 굉장히 없었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절었어요. 100m만 가도 자전거를 탔어요. 창피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리 한쪽이 아픈지. 한 3개월을 그랬는데 와 그때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나는 그때 돈도 없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를 낫다. 내가 낫다. 내 다리가 낫다. 내가 다리가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진짜 나았어요. 그 딱 다리를 낫는 순간에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오래를 못 걸겠어요. 아프진 않는데 오래를 못 걸어. 너무 오랫동안 안 걸어가지고. 그때 설교하다가요. 그때 화장실을 못 갔다니까, 교회. 쭈쭈쭈 가면서. 하고 나면은 다리가 굳어버려요. 그 정도로 다리가 아프다.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체험한 말씀이요. 욥기서 23장 10절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제가 그 당시 어떤 그 충격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것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두고두고 내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예?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예? 고난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체험을 했고요. 야,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체험한 게 여러분 다 해당될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염려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 염려가요. 본래 제가 염려를 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평생을 염려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염려가 되는데 기도해도 이게 막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근심스럽고 막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도 기도할 때만이고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배제대 뒤에 보면은 그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그 약수터 이름이 두루봉 약수터. 그 배낭에다가 물병을 몇 개 넣고 거기를 걸어갔어요. 물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외운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무너무 염려가 되니까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막 가면서 오면서 입으로 암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막 세상에 그렇게 염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반복했는데 제가 뭐 어느 순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내가 염려가 사라져 버렸어요.
염려를 안 해. 물론 지금도 조금씩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그 깊은 염려가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저녁에 날마다 감사 노트를 뭐 10개씩 이상씩 쓰는 사람이 뭐 염려할 게 있겠어요? 네? 염려라는 것이 내 일생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뒤에 학생들도 염려하지? 그지? 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염려가 되니까 내 미래가.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기보다도 그 주신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염려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염려해서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염려가 있으시죠? 염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염려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말씀 체험하기를 바라요. 염려가 사라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언제 뭐 얘기를 했었죠. 그 어느 저녁에 금요일 저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팍 주시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니 이게 진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그냥 환하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감격적인 거예요. 만난 것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돈도 없는데, 우리가 사모님이 혹시 이 동네 집 난 거 있어요? 가격이라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약을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주시는 거다 하고, 계약을 하고 결국은 이사를 했죠. 그 당시로서는 참, 숨가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그 체험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남한테. 아무 줄 것도 없는데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참 나름대로 그 당시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다고 보는데, 근데 남에게 이제 주는 것을 있을 때는 주는데 없을 때는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말 내가 줘보자. 죽든지 살든지 한번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 우리 대림 연례교사 할 때 옆에 그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꼭 뭘 갖다 주고 늘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제가 모험을 했어요. 뭐냐? 내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오래된 얘기예요. 15만 원 정도 있었어요. 15만 원 조금 더 넘게.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운전자 보험에서 환급받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뭐 120 몇만 원을 했는데 찾으면 8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걸 찾았어요. 돈이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 이제 죽으면 죽는다라고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90 몇만 원이었는데 기름 한번 딱 자동차 넣고 양말을 샀어요. 양말을 사서 남자 세트 양말 하나, 여자 세트 하나 해서 어려운 교회들, 제가 더 어려운데 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걸 2세트씩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자기가 집을 팔아서 목사님들에게 양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는 내가 뭐 있을 때 줘야지 없을 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집 팔아서 목사님을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들 그 집을 팔아서 양복을 수십 명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받았다는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분도 말씀을 믿고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자. 이건 죽기 아니면 이제 살기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고 막 바로 뭐 내가 나아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주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받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뭔가를 주는 거죠. 네?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제가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거 주다가. 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제게 안겨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뭐 잘못하면 이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막 돈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 돌보아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고난받는 사람 위로해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럼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돈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남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주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체험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나는 이걸 사명으로 알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매달 11만 원씩 해외에 있는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월드비전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이런데 NGO 기관에 11만 원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요. 이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건 전 사명 같은 거예요. 그 11만 원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아끼는 거죠. 돈 함부로 안 써요. 네? 얼마나 내가 한 2만 원이면 한 생명을 한 달을 살린다는데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센터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내가 그 어려웠던 생활 그 때를 기억하면서 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게 이 말씀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내 자손들을 절대로 걸시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말씀 확신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이 말씀이 막 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우리에게 약점이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한번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 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고생했다. 너희도 고생해봐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나는 그걸 못 잊겠어요. 못 잊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병든 자들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적은 자들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삽니다. 네? 부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죠. 넉넉한 사람에게 줄 필요 없고, 물론 이제 나눈 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 가난한 자, 네?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이거 뭐 너무, 나는 이게 이만한 이런 보물이, 이런 선물이 저한테는 없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예.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요.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선포받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냥 교회로 오는 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다 안다라고 생각해.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체험해야 하는 거지.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할 때 그때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교만하니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성경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안 읽어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해요. 왜 안 읽어요? 만약에 안 읽는다고 하면 교만해서 안 읽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데 뭐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 뻔하다. 별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은 형편없이 약합니다.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성경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하나 깨달은 것이요. 요즘 막 바쁜 적이 있어요. 바쁠 때가 있으면 성경을 못 봐요. 그럼 아주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뭐 한 장이라 두 장이라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이 성경으로 40페이지를 하루 목표예요. 40페이지. 그러니까 20장에 한 장, 두 장 이런 식으로 40페이지를 읽으려고 해요. 하루에, 날마다. 근데 이제 정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저녁에 여러분 TV 조금씩은 보잖아요. 저도 뭐 뉴스도 보고 뭐 보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TV를 봐요. 스포츠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날 이제 성경을 채울 것을 안 채우면 TV는 안 본다. 여러분 TV 다 보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게임도 하고 또 뭐예요? 게임하고 막 그러죠? 네? 내가 성경을 그날 것을 안 읽으면 40페이지를 안 읽으면 내가 TV를 이제 눈을 보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네, 성경 안 읽는 거 아무런 뭐 꺼리낌도 없고 그냥 TV 앞에서 시간 다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한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40페이지를 읽으려면요 시간 꽤 들어요. 네. 이게 뭐 성경 그거 보고 그걸 기억하려고 다른 데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한 2-3시간, 3시간 더 볼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보긴 봐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보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병든 몸이 아픈 분 있어요? 계속 손을 얹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이걸 외치세요. 저는 말씀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제가 체험한 말씀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성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